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 얻으신 줄 알고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이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니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러움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왔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간 상황 앞에 그가 고백한 한마디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삶의 여정에 만들고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다 헛것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잠깐 좀 복습해 본다면 어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름대로 세우고자 하는 목표 아래 그것을 세워가기를 애쓰고 있으며 때로는 그 세워진 것을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엇인가 세워보려고 제가 예로 들었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부를 세워보려고 건강을 세워보려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씀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모들의 공동된 세움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세워진 것을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역시 사람이라면 관가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보면 인생은 태어나서 무언가 세우려고 애쓰고 무언가 지키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좀 남들보다 귀하게 세워보려고 아름답게 지켜보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스러움을 더해가는 삶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 속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의 고백은 아무리 너희들이 세우려고 애를 쓰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아무리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헛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그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함께 해주셔야 세워질 수 있고 지켜질 수 있고 수고한 것에 결과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도움으로 삼지 말아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의 내용을 이 시편 146편에서 한번 찾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46편은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마는 시제에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경신학자들은 이 시편 146편의 저자를 학개나 스가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나 스가랴가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하는 개인시로 보는 것은 이 내용이 그렇고 이것은 70인역, 여러분 성경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건 72명의 학자들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공동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하고요.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이죠. 이 성경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바로 저자라고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시대를 보면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나라를 잊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들 힘으로 도저히 해방받을 수 없을 때 어떤 이웃 나라를 의지해도 도움이 없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해도 도움이 없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강했던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로 나눠지면서 파사 나라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붙잡으셨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고레스 왕에게 붙여주셔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3차에 걸쳐서 해방시키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포로되어 종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받고 그 은혜를 찬양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들이 고백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전제하면서 그들이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주신 3절로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아무리 우리가 세우고자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지키고자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을 관가시키는,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내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가지고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헛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오늘 시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전제하에 결론적으로 앞에 놓고 전제에 의한 이론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전개해 가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세우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지켜지기를 원한다면 그 먼저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세상의 것을, 세상의 힘을 사람을 의지하려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내가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이 한순간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변적인 것이기에 거기다가 의지하고 거기다가 도움을 둬서는 결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넉넉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죠. 아무리 권력이 세서 10년 세돈을 부리나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들여다보면 참 잘 압니다. 돈이 절대적인 것 같아도 한순간 돈이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위세를 부릴 수 있어도 그것이 영원토록 그 위세를 부리게끔 놔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돈 때문에 깨지는 평화, 돈 때문에 깨지는 인생, 돈 때문에 깨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은 우리가 부리고 누릴 것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전제를 오늘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갈 때 주변 국가 어느 한 나라 도움을 줄 나라 없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손 내밀어도 그들의 손을 잡아줄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서 때가 참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원시켜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실 수 있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보면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사에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름답게 영원토록 행복한 것으로 지켜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방법을 내세우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기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것을 세워주실 것이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켜주실 것이고 나의 수고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에히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5가지로 정의하는 중에 마지막 5가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것은 이 에스페란스, 희망적인 존재라 했습니다. 인간들은요, 다른 동물과는 달리 희망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지요. 사람들은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을 사는 일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아마 못 살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서도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이것이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내게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적 존재라. 그래서 내일을 꿈꾸되 좋은 내일을 꿈꾸고 화려한 내일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희망적 존재로 만들어지는 인간들이 어디에다 희망을 두고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전제한다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서도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 물질에 소망을 두고 세상 향락에 소망을 두고 세상 이생의 자랑에 소망을 두다가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면 그것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때는 저의 자랑감이었던 친구가 지금은 내가 그 친구의 이름을 들먹이기가 싫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낸 세월이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강원도 고성이라고 하는 아야진이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어렵게 태어난 소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프렌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발탁이 돼서 그가 선교사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정말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정말 대학까지 졸업을 한 친구입니다. 얼마나 영어에 능통했든지 한국 기독지혜사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는 영문으로 성경 서적을 번역하는 권위 있는 그 기독지혜사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알바를 했던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때 신월동에서 가치 개척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친구는 저 가양동으로 이사를 해서 교회가 상당히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거기서 부흥이 돼서 저 풍무 지역으로 가더니 또 거기다 땅을 크게 사서 교회도 크게 지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 교회를 한 두세 번 가서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정말 멋진 친구였고 이런 친구였다고 제가 늘 자랑했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 함께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을 때 둘이 서울대학교에 가서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남들은 저렇게 화려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냐라고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냐고 함께 얘기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목회 현장에서 화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던 어느 날 그를 만났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닌 세상의 물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이 지목을 변경해서 어떻게 하면 재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건물을 올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대표가 돼서 김포시청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싸웁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수문에서 봤더니 그것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았고 그는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 있고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왜 그랬을까?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귀해도 전화를 통화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종으로서의 거기에다가 그 삶을 집중했더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엉뚱한 데 희망을 걸고 엉뚱한 데다 목적을 삼고 나니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이 돼버렸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희망적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돈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저 재벌들이 왜 그렇게 치고받고 눈살 찌푸리게 합니까? 그들은 오직 돈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도 안 보여요. 부모님도 고발합니다. 형도 고발합니다.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치부하기는 너무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역시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기에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세워보겠다고 내가 만들어보겠다고 나름대로 다른 것에 내가 희망을 품고 소망을 둔다면 나는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로 삼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소망을 두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걸어왔던 다윗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에게 도움을 삼고 살아갔던 그가 고백한 말씀이 시편 27편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 위협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 그랬느냐?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쟁의 소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촉각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두렵지 않았던 것은 그 전쟁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으로 되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두렵지 않다고 노래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차피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은 고난 많은 세상일 수밖에 없고 환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만을 가지고 해결하다 보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에게 소망으로 두고 간다면 능히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수준 정도를 가지고 이해하고 우리의 능력 정도로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46편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를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이 지키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일진데 그 하나님 바로 천지를 지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윗만큼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 목양의 현장에서 수없는 고비고비마다 교회의 어려움, 성도님들의 어려움, 이 속에서 제가 두렵지 않고 제가 기죽지 않았던 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이러한 자를 의지해서는 그러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고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그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체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었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이었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쇠퇴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파헤치며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너희들은 일어날 수 없으리만큼 망가졌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모스서 5장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어 지면에 쏟아지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와 함께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해결해 주시리가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내 우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앞서 가시며 험한 길 평탄케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귀한 믿음을 전제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시면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등산을 할 때 이제 말씀 끝나요. 열심히 등산을 가다가 막 헛발을 디뎌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팍 떨어지다가 겨우 마지막에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그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그 위를 향하여서 막 소리쳤습니다. 누가 나를 좀 살려줄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막 소리치렀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반가워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급한 목사죠. 주님, 정말 이번만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전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드릴 것이며 충성 다하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몸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좋다. 내 아들아, 내가 이미 너를 구해놨으니 그 가지에 손을 놓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가지를 놓으면 나는 죽는데. 하나님이 이놈아,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으니 염려하지 말고 놓거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네가 믿는 대로 된다고 설교하지 않았냐?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니 가지를 놓거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공중을 향해서 소리를 치기를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누구 없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는 이걸 놓으면 죽어.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놓으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놓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야.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누가 없어? 근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이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만 떨어졌어. 죽었게 살았게요. 살았어. 이 사람이 내려오다가 밑에 10cm 남겨놓고 이걸 잡은 거야. 10cm. 여러분 혹시나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힘없고 지속되지 않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 앞에 여러분들이 세우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우는 자요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세우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됨을 우리가 고백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가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사 그 삶이 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